오늘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 텐데요. 다 같이 교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히 부활절 주일 전주일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종려 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시는 사건이 바로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행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장면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에 행하신 행동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을 세 가지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차례대로 살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조금은 독특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동수단으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독특하게 생각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보통 전도여행을 하실 때에는요. 걸어 다니셨어요. 나사렛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는 물론 배를 이용하셨지만 그거 말고는요.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실 때 행하실 때에는 도보로 걸음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과의 거리는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예요. 그냥 운동 삼아 걸어가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준비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나귀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오셨는데 굳이 이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셨을까요? 또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굳이 필요로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미래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왕은
공의로우실 것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거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탈 이동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내용과 아주 유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준비하신 이유는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스가랴의 예언이 나를 통해, 예수님 자신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옛날 구약의 말씀을 즐겨 인용하고 외우던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왕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그 왕,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는 공의로워. 너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의 왕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준비하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신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전하고는 다릅니다.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각 절기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보로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오르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왕의 대관식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죠? 이 왕에서 저 왕으로 교체될 때 행해지는 의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선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그 나귀를 준비하신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서 두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스가랴서는 무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 500년 전에 지어졌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500년 후에 어떻게 왕이 올 것인지, 그 왕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와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아울러 두 번째 놀란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짐 없이 철저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신 것을 좀 보십시오. 걸어서 올라가들 축지법 써서 날라서 가신들 뭐라고 할 사람이 뭐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굳이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능력이 단면적으로 보여지는 구절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이 나귀를 지명하여 또 그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 나귀는요, 예수님께 아니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께 아니에요.
이름 모를 어느 한 사람이 이 나귀의 주인이었어요. 그런 제자 2명 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어디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할아버지 명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따른 제자들이나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냥 내어준 그 사람이나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용의 주도하셔서 그 전에 미리 그 주인에게 돈 얼마를 주고 준비했다고 해요. 어이 나귀 주인, 내가 얼마 오면 이 나귀를 좀 써야 되겠는데 돈을 미리 지불할 테니까 이 나귀를 나에게 좀 빌려주게. 아마 그때는 내가 너무 바빠서 제자 2명을 보낼 거야. 그래서 그 제자 2명이 주가 쓰시겠대 하면 사인으로 알고 얼른 넘겨주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용의 주도함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 혹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귀를 구해오죠. 그리고 제자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얹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의 등에 몸을 실으세요. 그리고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말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요.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요. 아울러 예수님 앞뒤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환호를 지르며 경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께 찬송과 환호성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지세요. 지금 왠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실 때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살피다가 2가지 그림을 동시에 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림,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왕들이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 성에 들어가면서 행진하는 모습, 이 모습을 그린 그림이요. 그 2 그림을 비교하면서 제가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왕은요 그 성을 정복해서 그 성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하는 그림을 보니까 잘 단련되고 훈련받은 미꾸쭉둥한 4마리의 백마가요 왕의 마차를 끌고 있더라고요. 왕은 그 말들 위에 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 백마 위에는요 황금색으로 짠 안장 씌웠어요. 마차는 말 그대로, 그 왕이 타는 마차는 말 그대로 황금 마차, 심지어 바퀴까지 금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왕은 얼마나 위엄있고 카리스마 넘치게 그려졌는지 모릅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로 만든 화관을 썼고요. 그 왕의 주변에는 그를 호위하는 수많은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울러 그 행진하는 사이사이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그 왕을 외치며 기뻐하며 날뛰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림은요,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말이 아니죠. 나귀.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았던 나귀니까요. 얼마나
어색하게 뒤뚱뒤뚱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갔겠어요? 황금 마차는커녕 일반 마차도 아니죠. 예수님은 나기 위해, 그것도 땀냄새 흠뻑 젖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안장 삼은 그 위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세상의 왕이 대관식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아니세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 타시고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서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성과 박수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나귀 타신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 뭐라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 보니까 나귀를 타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예수님께서 겸손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떤 왕보다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힘을 억제하셨습니다. 자신의 존귀함과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신 그 왕의 행진은 바로 겸손한 왕의 행진이었습니다. 세상 왕하고는 전혀 다르죠. 가능하면 가장 화려하고 위험 있게 자신의 대관식을 꾸미겠죠.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강력함을 드러내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굴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세상 왕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에요. 겸손히 섬기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이 성품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두 번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기억하세요? 겸손.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의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이 장면은요, 생각보다 너무 그냥 싱겁게 끝나가지고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니, 이렇게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씩 한번 성전 한번 도시고요. 좀 전에 나귀를 구했던 그 베다니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물러가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박수와 갈채와 찬양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의 새로운 왕임을 드러내놓고 그들도 용기 내어서 선포하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손들어줄 때, 박수 쳐줄 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로마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머리 맞대고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일까 하고 싸매고 지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다 물리치시고 성전을 한 바퀴 도시고요, 다시 베다니로 물러나세요. 조용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 박수와 갈채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아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에게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셨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 환호함 받고 그 기뻐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로마 정권에 대항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은 영웅이 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정치적인 안정감, 경제적인 부는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와 기뻐하는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으셨어요. 군사적인 독립을 위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영혼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주위의 환호성과 박수와 갈채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다니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성품입니다. 바로 뭐라고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신실하심.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대관식을 준비하시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 또 들어가신 후의 장면들을 쪼개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 장면마다 드러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요. 첫 번째 뭐였죠? 순종.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침 튀겨가면서 피 튀겨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 또 영혼들 앞에 겸손히 하나님 섬기셔야 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까요? 물론 제 설교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순종, 겸손, 신실하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집니까? 그렇게 다짐하고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낙담하고 실망합니까?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겸손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마치기에는 너무나도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보니까 모태신앙이시고 어머니 아버님이 다 대부분 사역도 하시고요, 또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네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이 세 가지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순종하시면서 겸손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고민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답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그 답을 갖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며칠 고민하는 가운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문득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 눈으로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철저히 겸손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바로 다음 절인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네, 여러분, 요한이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의 뿌리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아 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을까봐, 겸손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교만하다고 하실까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까봐 이렇게 인위적으로 반응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셨어요.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을 주고받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뿌리가 되어서 5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다시 빠지신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요약한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사. 아울러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쏟아 부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쏟아 부어지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연약할 때, 아니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제가 아버지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외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바로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이 땅으로 오셔서 육의 옷을 입으시고 지금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노예에서 진정한 해방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셔서, 똑같이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 신실함, 겸손함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단어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맨맨맨만 돌다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주를 위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사랑은 어디에서 먼저 원인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쏟아부어주니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반응되어질 때, 이 세상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어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순종이 가능하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환호성과 박수갈채에도 뒤로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그렇게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쏟아 부어지고 가슴으로 체험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야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것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은혜 내가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 또한도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실 분. 이 사랑 없이는 다 외식이에요. 다 자기 의예요. 교회에서 백날 섬겨보십시오. 이 샬도 수십 년 섬겨보십시오. 수많은 사역의 열매 나를 통해서 맺어보십시오.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유할 수 없어요.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평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부활절 전주에 듣는 설교 말씀으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주 매시간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나는 겸손히 너희들을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그 언덕으로 나아간다. 이 음성이 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 왕이심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